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제20장 오늘 2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마음 문을 열며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쪼록 이 새벽을 만나 우리가 갖는 이 모든 관계 속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 소중한 부르심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특권이 있는 자들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누는 것은 잠시 동안 지상에서 누리는 무엇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나누는 믿음의 관계여야만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한이 있죠. 네, 영원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기회라고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함께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새벽을 섬기는 것이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해요. 내일일지 1년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벽을 날마다 올라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못하여 길이 막혀 나오지 못하는 순간도 내가 뜻하지 않은 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간의 기회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사명을 말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새벽의 말씀의 나눔과 성도들과의 기도의 시간을 부담으로 여긴다면은 저는 숨막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맡기신 특권이라 생각하면 감사하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의 자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맡기신 특권의 자리라 여기시고 이 시간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과 오늘 만나는 밀레도에서 만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의 만남은 이런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만날까? 바울 사도는 이미 알고 있었죠.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 성령께서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서 맡기신 이 복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려움을 피하겠다고 멈추겠다?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는 이 마지막 만남의 자리는 정말 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쉽게 읽고 지나갈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피차가 동일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의 자리여야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말하지만 물론 장로들에게 주는 그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확장되어서 성도들에게 남겨주는 그러한 말씀의 자리일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너희는 성령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이 세운 사람들이다. 교회의 장로된 직분은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서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부패는 그런 데서 시작이 되어져요. 내가 사람 앞에 부름을 받았다. 내가 사람의 표를 받았다. 내가 이만하면 될 만한 것인가 하는 그러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직분을 생각하면 목사님이 나를 안 세우시네. 아무개 사람이 나를 안 찍어주시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섬기고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성령이 세운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성령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 리더십을 가진 장로들, 성령을 상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긴장시키는 말씀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거부하라는 의미로 들리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라는 거예요. 긴장하여 살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바라보고 집중하여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심하라, 조심스러운 삶을 살으라 이런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마음의 초점을 향하는데 사람을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신앙 교회의 직분자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자로 섬길 때에 성도들을 삼갈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보통 이 본문을 오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로라는 직분에 세웠으니 너희가 성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의 동태를 살펴보고 영혼의 수준을 살펴보며 그들을 위하여서 무언가 할 것을 찾으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피라고요? 세우신 성령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이 본문이 확장되어질 때에 성도들은 교회에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령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상대하는 그 성도, 생각만 하여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여도 대단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많은 편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을 맡고 임명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부르심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 직분자들은 긴장하며 성령께서 맡기신 사명의 직분임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고 직분을 지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어떤 계급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의 마음을 사서 이 직분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람의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떠나면서 바울 사도와 맺고 있었던 잊을 수 없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29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떠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내게 의지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의지하라. 사람은 떠납니다. 사람은 헤어집니다.
사람의 관계는 언젠가 이 기회가 끝날 때에 우리는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보고 싶죠. 또 오고 싶죠. 언제든지 환영하는 예배석 교회인데 또 오고 싶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끝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장로들은 목을 끌어안고 피차가 눈물을 흘리며 이별의 아픈 마음을 말하지만은,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혼란케 할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성도들만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 장로들도 마찬가지. 당신들에게도 이리가 찾아올 것이고, 아니, 당신들이 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며, 말씀의 기둥, 말씀의 중심,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지금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힘은 규모에 있지 않고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바울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바울 사도께서 남기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관계예요. 목회자와 장로들 간에는 이 기도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마지막 이별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 가운데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성숙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변화되는 우리의 공동체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우리는 걸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색깔을 걸어야 돼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때에 장로들은 나는 그럼 기도하다가 죽을래요 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몸 상할까 봐, 기도하다가 죽을까 봐 겁을 내는 것은 장로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멈출 수 없는 그 길이 교회의 지도자로 맡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 외에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그랬습니다. 눈물의 훈계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 관계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만남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적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저들에게 빵을 주었습니까? 옷을 주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가 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찾는 심정으로 모여든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택한 장로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의 마지막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떠날 때에 교회와 목회자 간의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서로 앙금을 가지고 심지어는 법정 투쟁을 하면서 무엇 그리 얻을 게 있어서 그 불쾌하고 불편한 세상 사람들도 조롱할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헤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말씀의 부재고 기도의 부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냄새밖에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말씀과 기도의 그러한 관계로 세워져 간다면은 그렇게 헤어지면 안 돼요. 끌어안고 기도하며 남겨진 말씀 새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이별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목회자는 말씀의 종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다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목숨 다하여서 이 생명을 다할지라도 아깝지 아니하게 이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의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것은 타협해가는 그런 말씀의 강단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장로들은 기도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사뭇 무거울지라도 이것 지키지 않으면은 아름답게 지어진 우리 이 신앙의 관계들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요. 이리 같은 이들이 달려들 겁니다. 사단의 발톱이 날카롭습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관계 속에서 시험이 찾아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는 사명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뜻을 순종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근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새롭게 나기 위하여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서 이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기도의 동지들과 말씀의 동지들과 이 시대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많지도 않습니다. 세 가지이죠. 먼저는 우리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라, 성령께서 세우신 성도라, 성령께서 세우신 장로라, 감독자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씀에 맡겨진 교회라, 말씀에 맡겨진 성도요, 장로라, 직분자라, 감독자라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로 지켜져야 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더 떳떳하고 더 분명하게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만, 장로님이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고 조금 말을 순화하려고 하는 이 제한적인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회라 여기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